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28절인데 14절까지만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쪽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였는데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꽂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불어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한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강만한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짐승과 작은 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을 물 마시듯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700년 정도 되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나라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죄악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같은 죄악을 계속 저지릅니다. 그래서 갈라진 지 약 200년 후에 북쪽 나라는 멸망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포로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중에 포로가 돌아올 때는 거기서는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살아남은 남쪽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섬기는 그 결과로 생기는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채 북쪽 나라가 망한 140년도 못 돼요. 똑같은 죄악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3차례에 걸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의 아주 힘센 왕은 우리 2장, 다니엘 2장에서 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다니엘이라는 소년을 잡아갑니다.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초기에 이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장래의 모든 일을 구상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꿈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도저히 다시 잠을 들을 수 없을 만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일주일 전에 들은 설교가 아니고 엊그제 들은 설교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다 박사들이 죽게 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그 꿈에 본 대상이 무엇인가 간단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왕이 본 것은 사람 모습을 한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종아리와 그 아래 발은, 종아리는 철이고 그 아래 발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산에서 돌 하나가 날아와서 발을 치니까 몽땅 다 무너져서 아주 가루가 돼버리고 이 돌이 세상을 덮을 만큼 큰 산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우리 2장에서 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해도 나이 들면 죽습니다.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죽습니다. 세상을 다 움켜잡고 자기 것인 양 살던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맙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그의 아들 이름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원정을 가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땅을 넓히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얼마 있다가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세상을 정복할 테니까 이 안에는 다른 왕을 세워놔야겠다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왕이 둘이 된 셈입니다. 그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은 잔치 때 흥에 겨워 유다 나라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쓰이는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기분을 내다가 결국은 그날 밤에 죽고 맙니다. 그 벨사살 왕, 외우기는 쉽습니다. 사살된 왕이니까 벨사살. 이 마지막 왕 때에 다니엘이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이라는 건
꿈속에서 오기도 하고 또 대낮에도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신기한 방법입니다.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다니엘은 꿈에서 밤에 이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상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상에 지금 우리 읽은 이 내용을 보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이상이 나로 번민케 했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그 곁에 16절입니다.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해줬다. 처음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떠냐면 28절에 가면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중심이 범민했다. 그 마음이 몹시 힘들고 요동쳤습니다. 그건 낯빛이 변했다. 창박해졌습니다. 너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른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 됐습니다. 70이 가까운 노인입니다. 뭐 그 정도 되면 또 나라를 다스리고 했던 분이라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이상과 그 해석을 듣고 아주 놀래서 낯빛이 창백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본 이상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을 간추려 놓은 것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걸 샅샅이 쓴 게 아니고 간추려 놓은 것이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 7장은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4절은 이상 자체를 묘사하고 있고 15절에서 28절은 그 이상에 대한 해석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과 해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상이 나오면 사람들이 야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성경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이상 몰라도 되지 않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고 뭐 이런 몇 가지만 알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있을 때 교회를 세우는데 3년 동안 밤낮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경의 말씀을 다 가르쳤다. 라고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있는 한 온 힘을 기울여서 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 구구단 못 외워도 살지요. 또 간단한 계산 못해도 살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워야 살아가는데 기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려면 이걸 다 알아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좀 어렵지만 성경 말씀이 해석해주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뭘 봐냐면 하늘의 네 바람. 그럼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 이렇게 말할 땐 그럼 뭘 말해요? 모든 방향을 다 포함하는 거죠. 동, 서, 남북 그것만 말하고 동동서, 남남북 요건 빼는 건 아니죠. 동서남북 그러면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큰 바다로 몰려왔다.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는데 각각 다른 짐승이 나왔다. 이게 뭘까? 넘어가 보세요. 17절에. 그 큰 네 짐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왕이다 그랬어요. 왕.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세상에 나올 네 왕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분리하는데 옛날은 왕 그런 뭐예요? 나라죠, 나라. 요 아래 보면 23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곧 넷째 짐승도 왕인데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라고 말합니다. 왕과 왕국은 같은 겁니다.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네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네 나라가 있을 것이다. 바다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세상이라고 그랬을까? 우리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이 세상은 고해로다 이렇게 말해요. 고해. 아주 고통이 많은 바다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바다로 표현해요. 그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해요.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 막 불더니 네 제국 왕국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첫 번째 나타나는 왕국은 어떤 것이냐? 자, 네 나라가 나타나는데 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왕들 나라가 아니고 그냥 큰 나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큰 나라가 넷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이미 넷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조금 아까 2장의 신상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금, 은, 놋, 철. 그죠? 진흙과 섞인.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크게 설명할 때 전체를 설명해주고 각각 안에 있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가듯이 2장을 자세히 설명해 가는 것이 7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네 왕국이 존재할 것이 마지막에는 뜨인 돌로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궁금한 게 그 네 나라는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좀 더 알고 싶다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우리가 상을 줄 건데 10명을 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궁금하죠. 10명은 누굴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갈까? 아니면 또 누가 1등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좀 알고 싶다 말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한 굵직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7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봐야 돼. 첫 번째 짐승은 뭐냐면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사자, 딱 보니까 사자와 같이 생겼어요. 사자인데 문제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큰 날개가 달려있다. 그 괴물이죠.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니까 모든 걸 지배하는데 독수리 날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이미 2장에서 말했죠. 금머리는 이 왕이십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니엘 2장 38절에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여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금머리에 해당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이 시작한 그 나라를 사자로 묘사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이에 그 두 날개가 뽑혔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발로 서서 서게 됐고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됐다. 성경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미칩니다. 교만하다가 미치고 나중에는 정말 몰인정하지 않고 인정과 자비를 베푸는 왕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니엘이 겪어본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이니까 두 번째 짐승은 둘째는 뭐와 같다고요? 곰과 같다. 곰과 같다. 근데 그 곰이 몸 한 편을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춤추려고 든 게 아니고 한 편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한 편을 들으려면 다리는 땅에 붙여 있고 몸만 쑥 올라오는 게 아니죠. 한 편을 들려면 이렇게 곰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몸이 들리죠. 그러니까 곰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그 입에는 갈빗대, 다른 짐승의 갈빗대가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씹어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자가 있어서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걸 물고도 배가 안 차니까 더 많은 걸 잡아먹으려고 나가는 곰에다가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나라냐? 이건 어떤 나라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큰 나라. 이 나라는 이른바 메데 바사.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점령한 메데 바사. 고레스 왕으로 시작되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냐면 저 아래 애굽부터 옆으로는 터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라크, 이란, 그 옆에 무슨 아프가니스탄, 인도까지 다 차지하는 나라. 엄청 큰 나라.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어떤 나라가 오냐면 이번에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짐승이요? 성경을 보세요. 왜 이거 자꾸 성경을 봐야 되냐면 상징은요,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다른 거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목사님이 제대로 하냐 아니야 성경을 잘 보고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또 배우셔야 됩니다.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2개도 아니고 4개가 있어요. 4개. 그러니 표범이 짐승 중에서 굉장히 빠른 거죠. 근데 날개 4시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무척 빠르죠. 근데 이 표범은 희한한 표범이에요. 또 뭐가 4시 있다고요? 머리가 4시야. 권세를 받았다니까 이 머리 4시 각각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머리 4시예요. 야, 새처럼 빨리 달리는 표범. 모든 걸 잡아 움키지만 새처럼 빨리. 이것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예요. 헬라의 유명한 왕 누구죠? 알렉산더. 영화도 나왔었죠.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거기서 이쪽 동쪽으로 침공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놀고 10년 동안 그 먼저 있던 나라 페르시아가 차지한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 큰 땅을. 전설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 왕이 젊을 때 죽잖아요. 30세 좀 넘어서 막 울었다 그래요. 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그만큼 전체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 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넷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것, 또 위쪽 시리아를 다스리는 것, 또 저 옆에 그리스 본토를 다스리는 것, 또 그 위쪽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렇게 넷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믿지 않은 학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한 게 아니고 그걸 다 보고 나서 기록했다라고 말할 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약 550년경인데 이미 앞으로 있을 모든 역사, 또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를 굵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는 다니엘이 있는 가까운 것은 좀 자세히 말하죠. 8장에 가면 더 가까운 거는 훨씬 더 자세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8장은 7장을 좀 더 또 자세하게. 우리 수학에 보면 무슨 분수, 소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중학생 가면 또 인수분해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건데 그 항목을 더욱 자세히 말하는 것처럼 8장엔 더 자세히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본 거는 어느 정도 하면 지금도 놀라웠는데 7절에 보면 무섭고 겁시다. 너무 놀랍고 극히 강해. 왜? 이 이가 전부 쇠야, 철이야.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다 먹고 부서뜨려요. 그냥 삼키는 정도가 아니야. 그리고 막 씹어먹고 남는 것은 발로 밟아요. 발로 밟아. 왜 발로 밟을 수 있냐? 저 뒤에 19절 가보세요. 19절 가보니까 넷째 짐승이 다른 것보다도 넷째 짐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었어요. 야, 저렇게 무서운 게 도대체 뭔가. 근데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발톱은 뭐예요? 노시야.
이는 철로 다 부시고 나머지 찌꺼기는 노수로 된, 곰발바닥이 아니고 노수로 된 것으로 막 부신다. 쉽게 말하면 발톱이 망치 큰 거 하나씩이라고 생각하면 때리는 대로 다 부서지는 거죠. 근데 이거 앞에서는 무슨 사자니 곰이니 표범이니 했는데 여기에는 동물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로 비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괴물이에요. 야, 이런 괴물 얘기를 하는데도 졸린 사람이 있네. 야,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바짝 차리시고.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린 역사를 잘 배워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잘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자기 안에 돈 몇 푼 들어오냐만 생각하고 산다. 그러니까 안목을 크게 가지라고 그러죠.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지금 일로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길게 봐. 얼마까지 길게 봐요? 우리는 세상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끝까지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 누굴 봤다? 주의 날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모세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았다. 그게 역사관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네? 여러분 지금 계속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중학생 되면 내가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남을 돕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재능과 실력을 키워야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맨날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거 먹고 저거 먹고 그냥 놀고. 그럼 거의 짐승이죠. 앞을 생각할 줄 알아요. 성경이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각해라? 세상 끝날까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사관이 없을 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음 뒤에 어떻게 될까? 맨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셋째 짐승까지는 지나간 역사야. 지나간 역사. 이제 우리하고 관계 있는 역사는 넷째 짐승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이 짐승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뿔이 몇 개? 10개. 뿔이 10개가 있어요. 뿔이 10개인데 이 뿔이 뭘까? 이 뿔이 뭘까? 그거 쭉 보세요. 예. 24절로 가봅시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 나라에서 다시 뭐요? 10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10나라. 왜 10나라라고 표현했을까? 화나라, 열나라 이거 아니고 왜 10나라라고 표현했을까? 우리 지금 2장에서 뭘 봤죠? 큰 신상인데 사람 모습에 비해서 신상을 만들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사람처럼 만들어요. 신상을.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런데 발가락은 몇 개일까요? 보통 사람이 10개, 11개? 10개죠. 그러니까 그 신상도 발이 10개라.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전에,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가락이 10인데 이거 부서뜨리니까 언제 세상이 망하냐? 10나라가 합칠 때 망한다. 그래서 EU, 유럽 연합이 10나라가 되면 망한다. 근데 망했어요? 12월 20일에 유럽 연합은 엊그제 12월 20일에 유럽 연합은 24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재 사건에다가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발가락이 10이니까 이 10에 비춰서 10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에서 그 넷째 짐승은 어떤 나라 가리키냐? 이른바 로마예요. 로마. 그 로마 나라에서 지금 이어가는 모든 세상은 그 나라에서 나온 후속의 나라들이에요. 이걸 전체를 묶으면 이게 10나라예요. 10나라.
숫자가 열이 아니고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열나라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서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땐 뿔이 조그매요. 조그매요. 그런데 그 뿔이 앞에 셋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해요. 자기를 떠버리고 자랑하고 아주 드세고 잘난 체하고 힘도 세고 막 이런 작은 뿔이 하나 더. 도대체 이 작은 뿔이 누굴까? 24절에 다 가봐요. 24절에 다시. 이 열나라가 정말 큰 나라인데 그 중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전체를 휘어잡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휘어잡는 왕이 되는 거예요. 24절 앞에 보면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인데 그 후에부터 시작.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25절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보세요. 말로 큰 입을 가졌어. 말로 누구를 대적해? 큰 입을 가지고 떠버리고 신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막 떠버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사람 손아귀에 들어가. 이걸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얼마 동안 영원히가 아니고 한 때, 두 때, 반 때. 모두 앞에서 몇 때지요? 세 때 반. 그죠? 세 때 반. 근데 성경에서 세 때 반 그랬는데 세 때 반인데 3년 반이 아니고 세 때 반입니다. 정확하게 때라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세 때 반. 세 때 반.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신 다른 말로 말해요. 42달. 1년이 12달이니까 3년이면 36개월에다 반년이면 42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다른 상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면으로 말할 때는 날짜를 길게 표현하지만 그 악한 자가 성도를 괴롭힌 기간을 짧게 묘사하기 위해서 줄여 말해요.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들한테 야, 뭘 힘들어? 딱 한 달이야. 한 달만 참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좋을 땐 뭐야? 겨우 한 달에 무슨 한 달이야? 30일이야. 30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통의 기간은 짧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 혹은 42달. 그런데 누리는 모든 거는 1200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표현합니다. 저도 좀 우스갯소리로 그래 저보러 키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뭐야 너 키 얼마야? 그럼 다른 애들은 딱 써요. 나 170이야. 겨우 170이야? 제가 그러죠. 난 1650이야. 깜짝 놀라죠. 밀리미터. 그러니까 뭐예요? 숫자를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지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뭐예요? 이 넷째 나라에서 나올 그래서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누르던 근데 그 존재. 그래서 학자들은 이 존재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 전에 그리스도와 대항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괴롭힐 그 존재. 적그리스도.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이죠.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멸망될 그 존재.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의 역사를 지금 다니엘 시대 때부터 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뒤에 것은 굵게 말해요. 굵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17절에 보면 지금 설명한 거를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네 왕이 일어난 거다. 네 왕들이 큰 왕이 있고 마지막 마지막 나라에선 10나라가 퍼져가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인데 결론은 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나라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계속 됩니다. 예. 성도들도 괴로움을 당해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면 앞에 있던 나라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 아닌가? 우리 지난번 신상에서 봤죠? 신상에서 금, 은, 철, 노철인데 언제 다 무너져요? 신상이 밑에를 쳐서 돌이 쳐서 무너질 때 같이 쫙 무너지죠. 이 앞에 보면 12절에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정복하니까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면 모든 게 끊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문명은 헬라가 지배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그래요. 권세자는 바뀌지만 그 세상 나라가 가진 정신, 본질은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함께 다 망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세상 나라의 본질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워가게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죠. 자, 27절로 가봅시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잠깐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죠? 그 나라를 다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표현하는 거예요.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시작.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영원히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대강 설명을 했는데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도대체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이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때는 성경을 더 많이 배워야지. 그렇죠?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좀 공부하듯이 하는 겁니다. 더 많이. 자, 글을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쓰겠어요? 막 쓰겠어요? 이왕이면 예쁘고 이렇게 짜임새 있게 잘하죠. 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를 썼는데 모두 12장이에요. 근데 딱 반으로 잘라서 앞에는 이야기 형식으로 썼어요. 1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이런 이상, 상징을 가지고 썼어요. 일어난 순대로 쓴 게 아니고 이건 지금 벨사살 원년이니까 7장은. 벨사살 원년이니까 근데 5장이 벨사살이 죽던 해니까 사실 7장 일은 5장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뒤로 끌어놔서 묶었어요. 상징은 상징대로,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잘 이해해야 뒤에 상징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크게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8개. 쌍으로 어떻게 놓겠어요?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 거 이렇게 그냥 막 놓을 수도 있지만 2개씩 묶어 놓는다고 그러면 안에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주 아름답게 만든 글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장수는 나중에 붙은 거니까 내용으로 볼 때 제일 안에 있는 게 뭐냐면 4장과 5장이에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심판한 얘기예요. 5장에서는 벨사살을 하나님이 심판한 얘기예요.
심판한 얘기가 가운데 쫙 있어. 그리고 4장 바깥에 뭐죠? 앞쪽에 3장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야기야. 누구를 구원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신상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잡혀 들어갔는데 풀무불에서 건져내시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동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장 다음에 뭐가 있죠? 6장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얘기예요. 누구를? 다니엘을. 다니엘이 모함에 빠져서 잡혀서 어디 들어가죠? 사자굴에.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시죠. 사자가 밤새도록 자기 굴에 떨어진 이 다니엘을 먹어야 되는데 입을 닫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먹이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사자가. 그러니까 심판이 제일 가운데 있고 양 옆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2장이 뭐냐 하면 내 왕국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걸 신상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종말. 7장이 옆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왕국에 대한 그것의 종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8장은 이것을 좀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쪽이 뭐냐면 1장이죠. 1장은 뭐예요? 포로된 일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럼 9장은 뭐예요? 맞춰요. 맞아요. 포로된 이야기와 포로된 것과 그것의 문제점. 그리고 10장, 12장은 이 9장에 나오는 이상을 설명한 거예요. 여기 따른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구원, 내 왕국, 세상의 나라와 그 종말, 그리고 포로된 것과 그 문제. 이런 틀로 잘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7장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7장은 여러분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이상이에요. 지금 이상 보는 건데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이것도 이렇게 쫙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네 짐승이 쫙 나타나죠. 네 짐승. 그렇죠? 이것과 나란히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네 짐승 대신에 누가 나타나냐면 13절 14절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합니다. 여기는 네 짐승이 출현하고 여기는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옵시다. 안으로 들어오면 새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 그럼 요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새 짐승의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그리고 또 하나 딱 들어오면 새 짐승 다음에 넷째 짐승에 대해 얘기해요. 여기서도 하나 딱 들어오면 넷째 짐승이 들어요. 11절 하반절 보면 11절 하반절 넷째 짐승. 예. 넷째 짐승이 심판받는 게 들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시체가 상한배되고 붙는 불에 던짐받아요. 그러면 넷째 짐승 안에 그다음 뭐죠? 작은 뿔이죠. 작은 뿔. 여긴 또 작은 뿔이 또 나와요. 작은 뿔이 11절 보세요. 내가 그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막 떠드는데 작은 뿔이 어디에 있죠? 작은 뿔이 넷째 짐승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넷째 짐승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말하는데 로봇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로봇가 막 말해. 근데 건전지를 탁 빼면 딴 건 다 죽고 입은 계속 말하나? 건전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하다가 왜? 그리고 끝나죠. 그죠? 그러니까 넷째 짐승에 나온 뿔이 막 큰 소리로 뭐 잘난 척하고 막 말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넷째 짐승 자체가 죽으니까 뭐예요?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정 가운데 강조하는 거 다음에 작은 뿔, 넷째 짐승, 새 짐승, 네 짐승의 출현, 사람의 출현. 그럼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제일 가운데가.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일 가운데가 뭐냐? 뭐죠? 하나님의 심판.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였다. 왕좌. 이게 왕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들이 쫙 놓여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 20장 4절 가면 성도들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는 왕노릇하리라. 성도들이 쫙 앉아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왜 이렇게 묘사했냐면 오래 연세 드신 분은 백발이잖아요. 오래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 그 보좌 왕좌는 불꽃이요. 그래서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불이 강같이 흘러서 그 앞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심판을 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 뭐죠? 이 이상의 제일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보좌에 앉으셔서. 이게 핵심이에요. 다니엘서의 전체 핵심이 뭐라고요? 4장 5장 하나님께서 심판한 내용. 그죠? 심판, 구원 이렇게 나갔죠? 이 심판의 핵심을 2장에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뭘 말했냐면 2장에서는 큰 신상이 있는데 돌이 하나 날라와서 이 큰 신상을 깨부시니까 이게 얼마나 세요. 이게 굉장히 세다는 걸,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세다는 걸 강조하는 반면에 똑같은 내용을 자세히 말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부쉈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지금 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쭉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악하고 험한 이 지저분하고 이 세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심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참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뭘 가지고 소망을 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게 풀어서 속이 후려지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13, 14절 보니까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누가 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본 대로 내가 뭐를 어떻게 본다?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왕이 되셔서 모든 백성의 아픔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워갈 것,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그분 앞에 그분에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망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시기 전에 한 번 더 오셨죠.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처음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망해야 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끌어내시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하지 않으면 다 망해야 돼. 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죄값을 씻어내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근데 이 초청, 나를 믿어라는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든 자는 세상 가도록 망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역사상으로 들어왔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늘 울타리.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가 이 땅 위에 쳐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죠.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걸 내다보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얻어맞고 애들이 들어오면 뭐예요? 어른들이 잘 쓰시는 말씀이 뭐예요? 때린 놈은, 맞은 놈은 다리를 피고 잔다고 하죠. 때린 놈은 그렇게 못 자도. 무슨 얘기예요? 맞은 사람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게 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고통은 당하지만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우리는 위로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야고보서 4장 4절
늘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거죠. 세상이 요동쳐도, 세상이 내 원하는 대로 정치가 안 돌아가고 교육이 안 돌아가고 경제가 핍박해도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산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전말을 다한다 말이에요. 전말을. 저는 다른 것도 못하는 거 많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대부분 하는데 못하는 게, 다른 사람은 웬만큼 하는데도 유난히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둑이에요. 바둑. 요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뺏기는 것 같은데 어느새 나 한참 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둑 잘 두는 분들은 뭐예요? 전체를 보죠. 전체를. 그러니까 뭐 몇 개 빼어서 뭐 아다리 몇 개 때문에 신경 안 쓰죠. 그거 가지라고 놔둔다며. 가지라고 놔두라고. 왜? 전체를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겨우 오목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바둑을 두는 거예요. 큰 바둑.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좌절하고 요동치는 세상에 따라 흔들려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한 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셔요. 공의대로, 신실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걸 믿고 살아. 새해는 좀 더 바둑의 급수가 올라가 봅시다. 또 기온에 보내지 마세요. 성경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든든히 믿는 사람이 되어줘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좀 놀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왜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뭐 봐야 별 볼 일 없는데 맨날 별 보는 사람처럼 사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이 속에서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이 흔들어대는 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뒤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 그걸 믿는 자라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려울 때 역사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미련하고 또 완악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누가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가슴에 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평생 힘쓰며 수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